예루살렘에서 위험에 빠졌던 바울이 급히 가이사랴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총독의 보호를 받는 중에 오늘 말씀은 닷새 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로 도망한 지 피신한 지 닷새 후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하고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정식으로 총독 앞에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벌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총독이 볼 때 유죄를 인정하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들을 2절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려면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5절부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건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죠.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것은 참 법에 있어서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쩌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증거를 다 없애는 거죠. 다 없애고 소멸시켜가지고 어쩔래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주관적 감정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제가 왜 나쁜지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첫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사람이다. 요즘에 그 멧돼지를 통해서 여러 질병이 퍼진다고 해가지고 멧돼지들을 다 죽이고 살처분하고 있죠. 돼지들 살처분하고 있죠. 그 주변에 있는 농장에 있는 그 무고한 돼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병들게 죽게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키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회 악이라는 게 이 사람만 딱 핀셋 같은 걸로 뽑아서 내기만 하면 사회는 다 안전하고 건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지 악담을 하는 거죠. 이것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고하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이 참 화병이 납니다. 그래서 화병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5절 또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유대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전염병 같다고 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바울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 말대로 따라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게 그리고 주관적으로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이단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주 무시하는 거죠. 아주 시골 촌뜨기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이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주관적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은 6절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전을 모욕한다는 것을 보면은 뭘로 모욕을 한다는 겁니까? 모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 진짜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장사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죠.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됐죠. 그들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들을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객이 바뀐 거죠. 신앙생활에서 주류가 되면 비진리가 주류가 되면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비진리가 주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진리가 왜곡이 돼요. 오히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나한테도 내 생활 습관에 잘못된 부분이 주류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에 강한 부딪힘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비신앙적인 것이 주류가 되면 이것을 고치려면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고치지 못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 몸의 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죠. 성전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꾸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밀쳐내는 효과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미 성전을 다 망쳐놓고 성전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사도들의 노력을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바른 것이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가졌던 전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을까? 도대체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설교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전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때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딱 그 증거한 말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전했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스, 복음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그 핵심이 많이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신 부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 속에서 나를 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되고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보다도 일종의 자기 수양이라든지 또
자기 어떤 변화라든지 또 자기 어떤 유익이라든지 그쪽으로 또 말씀이 많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봐요. 현대 교회가. 이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변질이죠. 그래서 그런 그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우리 현대 교회는 많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 복음의 변질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가져왔던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잘못된 사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잘하는 것, 바르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애매한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 타당성은 없습니다. 성경적 타당성은 없고 그냥 자기들 관점에서 그래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가 잘못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의 어떤 편견에서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바울이 10절 말씀부터 자기가 이제 고발된 그 죄목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하니까 그게 변증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자, 내가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 온 지 12일밖에 안 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세력화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나는 여기 온 목적은 예배하러 왔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들이 말한 대로.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환경입니다.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12절 말씀에 누구하고 변론을 하거나 누구에서 또 사람들을 내가 선동하거나 그런 일이 12일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나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이미 12일 동안 나는 여기서 조용히 지냈고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내가 누구를 도대체 선동했다는 것입니까? 증거를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는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오히려 나는 우리 지금 흉년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우리 동포들이 흉년을 당하면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 또 우리 동포들을 구제하고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선한 일을.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를 행하면서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전에 있는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따라왔죠.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를 반대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그런 사람들 선동해서 반유대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그 사람 중에서 증인을 세워서 말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나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단지 대제사장 저 사람하고 저 변호인 저 사람만 그런 말을 하지. 여기 있는 유대인들 당신이 아무나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일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불이 나오잖아요. 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또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이런 경우에는 내가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냉정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합니다. 나는 그 1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당신들이 섬기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나 믿는 사람이다. 나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하나님께 향한 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유대인도 가지고 있고 나도 있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벨릭스가 볼 때는 총독이 볼 때는 똑같죠. 그래 맞아 그렇구나 다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소망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나 인정을 해요. 내가 가르친 게 뭐냐? 나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16절 말씀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하나라도 거리낌 없도록 행동하려고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바울을 지탱하는 믿음이 뭐냐? 바울이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뭘까? 저는 이제 이것을 한번 성경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걸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 원동력입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기도가 다 응답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동력이라고 하죠. 기도 응답이 이 사람의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생활이 원동력이다. 기도 생활이 원동력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조건 하에 이 원동력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 그 사람은 뭐든지 잘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원동력이에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한 것이 나는 항상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항상 건강해 하게 되는 것이 나는 교회 생활하는 그 원인 이유야.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내가 병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 가면은 건강해져. 이런 사람은 건강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것이 바로 맞다라고 성경을 인정할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만약에 그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어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1000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배, 1000일기도 뭐 100일기도 해가지고 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절에 가도 많이 있어요. 불교하는 사람 많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또 유교에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조상이 나를 돌봐줘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해서 뭐 조상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도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한 것은 타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러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한 성취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느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먼저 이 부활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의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그는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바울을 지탱하는 것이. 이 부분을 말할 때 바울이 목청을 높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전해왔던 말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순교를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래도 놓지 않았던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 점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요. 뭘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야.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기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지. 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망하고 다치고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목숨을 잃었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믿는 사람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어리석게도 그까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목숨까지 잃다니 참 불쌍해. 그 사람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참 불쌍하다. 저렇게 고생하고 살더니 저렇게 믿음 지키겠다고 살더니 저게 뭐야? 이렇게 망했네. 이 사람이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 될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도 이야기를 해보면 죽음 다음에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세상을 지금 헛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노세 젊어서 놀고 살아있을 때 놀아야 되고 있을 때 즐겨야 돼요. 왜냐면 죽으면 없으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 후에 그 손해와 고난과 죽음이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손해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비록 죽었어도 부활을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더 잘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하고 로마 갔을 때 특별히 그리스에 가니까 정교회에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벽화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 중에 순교한 사람들의 모습이 쭉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 잘려 죽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마솥에 찜으로 죽고 뜨거운 찜으로 죽이고 그 그림이 접혀져 있어요. 불이 막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죽을 다 벗겨서 그냥 산채로 가죽을 다 벗겨서 죽였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죽음의 자리 옆에 이분들이 기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기쁜 모습, 부활의 모습. 그들이 왜 기쁠까요? 부활의 모습이에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으신 분은 자기 가죽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기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죽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죽음의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기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손해가 아닙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현재 당하는 사건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사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했다. 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지하게 핍박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굉장히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싹 스쳤지만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하지. 내가 부활의 몸을 나는 입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때 참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그냥 맞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한나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전제로 하죠. 이걸 통해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말은 사기이다. 사기예요, 사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사기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죄를 범하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기 사기 집단이에요. 여기는 진짜 사기 집단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쇠뇌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그러다 망하세요. 망할 길로 쇠뇌하는 거예요. 저는 최대의 사기꾼이죠. 사기꾼을 위해서 11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뿐이라, 삶뿐이라면, 예수님 안에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쯔쯔쯔 하죠. 쯔쯔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고, 부활이 없으니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망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좋은 날, 날씨 얼마나 좋아, 이 좋은 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은 정말로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진행될 동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도 다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심판의 주님을 또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공회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도 부흥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자기는 심판받을 것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심판받을 것을. 바울은 온갖 환란이 와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켜 예배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죠. 내가 왜 이렇게 난 누리지 못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생각해보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세요. 그것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각오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재림하신 주님, 심판의 주님, 주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죠. 들어졌던 것도 다시 내가 긴장을 하게 되죠. 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지금도 살아계시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믿음의 동력이심을 굳게 믿고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셔. 그 주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 선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